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심령이 강하여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령.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강해지고 싶었냐면은 죄에 대해서 강해지고 싶고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해서 강해지고 싶고 또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좀 뭐랄까 사역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중독과 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강해지고 싶은데 책도 많이 읽고 독서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왜 강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강해지는 방법을 아시나요? 특별히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청년기 때 너무나도 많은 이 유혹과 쾌락과 그리고 죄악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중독에 걸리죠. 유튜브나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또 도박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적인 힘이 이 세상에 있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끌려간다거나 강렬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무너지는 내 모습, 술을 끊어야겠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 또 담배를 피는 사람, 가지각색의 모습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할까요? 약해지길 원할까요? 강해지길 원하죠. 근데 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강해지고 하나님도 나를 강해지기를 원하고 나도 강해지기를 원했는데 왜 강해지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세례 요한은 강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강해지는 이유,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해진다라는 말이 나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한테는 이 구절이 안 났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구절이 나와 있죠. 아기가 자라며 저절로 강해집니까? 육체는 저절로 강해지죠. 근데 세례 요한은 보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어. 옛날 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일찍 죽었어요. 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들은 약간 소외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켰던 것 같은데 입양을 어디에다 시켰냐면 빈들에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빈들 광야에 있는 공동체에 맡겼는데 에스에네파라 그러죠. 남자들만 살았어. 거기 여자가 없었어. 에스에네파 광야에 있는 공동체 수도원 같은 오늘날에 보면은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맡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부모도 없이 남자들만 있고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아처럼 컸는데 그런데 고아처럼 컸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롭고 이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족하고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심령이 강하여졌다. 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뭐 예수님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했는데 거기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 위에 있었다고요? 예, 2장 40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예수님 위에 있었다고요?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하박국 말고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1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이 물질로 또 잘 먹고 또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죠. 마음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혼은 무엇으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은혜로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 그래서 굳건하게 된다라는 것은 확정된다, 강해진다라는 뜻이요. 확립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견고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은 카리스라 그러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강해진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의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영 형제. 네. 네, 뭐라 그랬죠, 제가? 은혜가 정반대. 은혜가 정반대라 그랬죠.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열심히 우리가 단련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지만 긍휼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뭐 사 먹어라 하고 딱 줬을 때 은혜래. 이걸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무료로 계속 주는 거야. 무료로 계속 뭔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료로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경을 오늘 하루 100장을 읽는다, 그렇게 해서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매일 10시간씩 기도해서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수요일 날에는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특징은 어린아이는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누군가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료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 그렇죠. 의지를 안 해 하나님을. 왜?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여, 항상 나의 요새시여. 그러면서 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자기가 부족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 있었다 그래요. 왜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성경에서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말하냐면은 영적으로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죠. 봐요. 얼마나 풍족해. 먹을 것도 많고 뭐 의사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세상을 왜 광야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아무런 생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광야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먹을 게 만나가 필요하죠. 또 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또 뭐가 먹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 부추 막 이런 게 먹고 싶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줬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늘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줬어. 또 사방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보호해 줬어.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서 필요한 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죽음의 땅인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지 못하면 절대로 중독, 죄, 유혹,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반석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항상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예수님이 무료로 주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음처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자꾸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강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1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래서 갓난아기가 제일 행복할 때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 품에 있을 때.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일수록 갓난아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갓 태어난 아기는 24시간 은혜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갓난아기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의 부모가 24시간 그 갓난아기를 보고 지키고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재워주고 품에 안고 계속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갓난아기는 그 부모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살면 되지, 또 돈을 벌면 돼, 나는 독서를 하면 강해질 수 있어, 성경 읽으면 강해져, 기도 10시간 하면 강해져.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평온하고 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가 막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하면 강해지긴 강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여기 말하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딱 품에 확 안길 때 하나님이 은혜의 강력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는, 회복시키고 강력하게, 그때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기쁨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안 받으면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내 입술에 찬양이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 자유가 없고 찬양이 안 나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과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1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 한번 다 같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사도 바울도 항상 이 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죄의 밥이에요. 유혹의 밥이에요. 허약하고. 왜? 우리는 원래부터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었거든. 고아처럼 컸어요. 외롭게 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습성상 자꾸 나가서 자기가 뭘 해서 강해지려고 그래. 그 순간 우리는 마귀는 영이고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떡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말씀을 안 읽고,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기도의 자리 이렇게 품에 안겨서 고요하게 개인 기도하는 것을 떠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약해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마귀에게 짓눌리고 피곤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있을 때 그분은 어떤 존재로 있었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라 그랬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과 일치가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품속에 있는 갓난아기와 같은 이 존재론적인 이런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우리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구하거라. 그러면 강렬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하심이 일치가 되어서 간구할 때 그 믿음이 폭발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는 우리 수요일과 내일 모레, 내일과 내일 모레 계속되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